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소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장막, 텐트 안에서 임시 거처처럼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법도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식 성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이 건물을 지으면서 소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율법대로 5대 제사가 거기에서 드려졌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또 이웃과 더불어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이, 특히 또 대제사장이 그 일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 들고 했을 때마다 제물을 들고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에는 바로 그 성전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제 좀 바뀌어져서 서기관들, 그들은 성전이 오염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성전을 향해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멀리서 양을 끌고 오고 또 소를 끌고 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들의 이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서 그 장소에서 곧바로 제물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화폐를 바꾸는 과정에서 곧바로 양을 사거나 곧바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전용 화폐를 한 번 더 바꾸고 그리고 그 성전용 화폐를 가지고 제물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거의 30%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방인의 뜰 안까지 이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오염된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한번 성전을 정화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은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번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두 번을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견해를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번을 이렇게 하신 것이 맞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그 성전에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도하는 그 뜰이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의 뜰이 되어 문제는 기도할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번 정화시키시는, 야단치시고 단호하게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 예루살렘에서 2번째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은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전 정화로 그 성전의 청결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염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 다시 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시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들, 그 일들 중에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성전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우리의 영혼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리 정화해도 또 오염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참 이 성전 안에서 이런 환전상들이 있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절에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그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야 합니다. 그 성전의 중심은 그 죄 지은 자가 또는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슬금슬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무형교회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무형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성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의 성소,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온 우상이 뭐냐 하면 탐욕이었습니다. 만몬신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경고하셨던 우상이 바로 이 만몬에 대한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주의 우상.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속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러 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탐심, 그 중에 탐욕,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바꾸어서 기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탐욕이 그들을 속였다, 사기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기꾼이 아니라 강도, 폭력자 이렇게 나옵니다. 폭행자. 우리가 조금씩 타협했던 그 탐욕은 우리를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살짝 이 속이는 것처럼 들어와서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성소를 온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성소에 친히 성령으로 거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소를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도 그 서기관들도 그 누구도 못하였던 그 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꾸짖으시고 서기관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왜 못하느냐? 왜 성소를 잘 관리하지 못하느냐? 성전을 왜 이렇게 지켰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성소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영원히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 때에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 성전이 안 된다. 이 성전으로는 안 된다. 이제 무형의 성전, 각 성도들의 영혼의 성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들 안에 영원한 성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드웰링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드웰이 무슨 뜻입니까? 주소를 거기에 정하고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주소를 거기 정하고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성소를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지킨다는 뜻이죠.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오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런 염려 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단호하게 아니오라는 태도. 제가 우연히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의 그 푸른 재단 이사장
푸른 재단을 세운 이사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푸른 재단이 뭐냐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또 청소년 폭력을 치유하는 일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어요. 삼성의 임원이었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고1 때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자기가 외국에 중국에 출장 가 있을 때 그 일을 들은 것이죠. 그 일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을 처벌하고 벌을 주고 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자기 아들을 괴롭힌 자들을 만나보니까 그 아이들이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자기는 그때부터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청소년 그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학교 폭력 재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방 재단 만들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반대하더랍니다. 이유가 학교에는 폭력이 없는데 왜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드냐는 거예요.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정부가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첫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푸른 재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인터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 한 댓글에 직접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이 푸른 나무 재단을 통해서 자기가 상담을 받고 자기가 회복된 그 짧은 자기의 이야기를 댓글로 썼어요.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학교 폭력의 희생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처음에 경찰관을 통해서 이 푸른 재단에 어떤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랬는데 꾸준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그 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인생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시고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되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 온유하시고 하시다 그러지만 이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하고 좀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학교 폭력, 제가 미국에서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학교 폭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대요. 손을 딱 뭐 내밀면서 뭐 학교 폭력 멈춰 뭐 이런 캠페인이 있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날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아니다. 우리의 성전의 뜰을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이방의 그 장사하는 자들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성소에 악한 것들이, 탐욕이, 우상이 지나다니려고 할 때 이런 말 들었거든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성소 안에, 영혼 성소 안에 날아다니는 것조차 딱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성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세우시고 지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 성전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우리 영혼 성전에 늘 거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단호하게 늘 정결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성소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